(12월 15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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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 탄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탄식으로 망하게 됩니다. 다가올 국가적 재앙을 선포해야 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곧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스라엘은 그들이 국가적 번영을 누리는 시기에는 언제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그들이 겸손했던 것과는 달리 평안함을 누릴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듣지 않겠다는 것이 그냥 듣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결코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청종하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는 결코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하나님은 습관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습관은 히브리어 때레크인데 사람들이 자주 걸어다닌 결과 단단해진 길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은 실로 깊고 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자들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목자들은 바람에 다 삼켜지며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사로잡혀갈 것인데 이는 해산하는 여인의 아픔과 같이 끔찍한 고통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BC 586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남유다는 역사의 뒷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바라보시는 여호와의 탄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다가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닫는 자는 끝을 알 수 없는 파멸 가운데 던져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오늘에 잔잔하게 던져주시는 여호와의 울림은 무엇입니까? 세상 신분과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고니아 왕으로 표기된 왕은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 볼 수 있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는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과 압박을 견디고 맞서야 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해내기를 바랐던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유다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특성상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밖으로 쫓겨난다는 사실은 가장 큰 저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여호야긴과 그의 가족은 가장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 땅으로 쫓겨나가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집중해서 살펴본 것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레브를 사용하지 않고 영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네페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란 갈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 왕을 결코 천하고 깨진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릇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왕임을 알고 계셨지만 그가 누구라도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처참한 파멸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에게는 7 아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없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라리는 벌거벗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로서 모든 영예를 박탈당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이 잠정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와 요새를 어느 곳에 두려고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는 화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일상들을 하나둘 잃어가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죠. 왜 그때 더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랑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잃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왜 그때 더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잃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합니다. 약한 모습 보듬고 사랑 안에 기대어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